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 순서를 보면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본진에 앞서서 약 2,000규빗 정도 우리 거리로 1km 정도 앞서 나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넘치는 요단 강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도 먼저 제사장들이 앞서 나갔으며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이 그 물에 잠기다 그 요단 강물이 흐름을 멈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여호수아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군을 너희 앞서서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의 칼이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과 싸워서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싸우셨고 승리하셨으므로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명의 피해도 없다는 것으로, 다만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현장에 정인으로 동력자로 참석한 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전쟁에서 단 한 명의 그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러한 팩트는 신약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를 살펴본다면 먼저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오셔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주문하는 것으로서 복음에 전해지는 경로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본문에서도 경이로울 정도로 한창 전도에 불이 붙던 사마리아를 멀리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나아갈 것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문하는 것을 보느라면 복음의 전파는 사람의 이익에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점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며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하다면 복음의 사역자 즉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 대한 직설적인 전도자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 바로 27절 첫 음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말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의 그 사람의 모습이며 여기 빌립 집사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시 비록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서 대박해가 이루어져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갑바도기와 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 피난민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피난처에서 주 예수의 증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어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 집사님이 그 중에 한 분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황거기를 맞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 세례를 행함으로 여기 25절에 여러 사마리아인들에게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바로 그 시점에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 지방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 가사로 가는 광야로 내려가라 하므로 이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 빌립 집사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목사님이 어렵게 개척하여 고생 끝에 큰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정말 그 당사자에게는 쉽지 않은 그러한 결정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의 사례를 보는 것처럼 여기 빌립 집사님도
아무런 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보장도 없는 곳으로 주의 사제가 지시하는 것 하나로, 그것도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그런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취할 마음의 자세,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광야길에서 그는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행위를 보았는데,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고 27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저 멀리 아프리카로 전해지는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에티오피아는 오늘날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으며, 또 만약 그러하다면 그는 아마도 얼굴색이 검은 흑인으로서 옛적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따라 이집트로 피난가서 정착한 유대인의 피가 섞인 혼혈 족이었거나, 아니면 순수한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과는 적어도 그 당시 거리로 한 달 이상 걸리는 머나먼 그런 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이므로 그는 아마도 열심히 특심한 사람일 것이며, 또 다른 면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온 빌립 집사님에게 한 번 더 주의 사도나 믿음을 더하려고 그에게 가까이 가라 하심으로 용기를 더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우리가 소위 메시아의 고난장이라 불리우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가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빌립 집사님은 더욱 용기 백배하여 그에게 나아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처럼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그는 이제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차에 탄 그가 31절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을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청함으로 이제 두 사람은 완벽한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절친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가 읽은 구절은 이사야서 53절 7절과 8절 전반부의 말씀으로서 우리 여기 사도행전에는 32절과 33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면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이다 하였거늘. 아멘. 그런데 제가 우리 성경 이사야서와 여기 사도행전 말씀을 비교해 보았는데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히브리식 표현이고 여기 사도행전의 표현은 헬라식 표현으로서 메시아인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여 마치 털 깎는 양의 모습으로서 비유하며 순종하였으며 특히나 또 십자가 순환을 받는 장면에서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하게 죽음을 당하였다는 그런 기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누가가 미처 다 옮기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8절 하반절의 말씀에는 그가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아멘. 이는 메시아인 예수의 이름을 뜻하는 그러한 말로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리나. 아멘. 아무튼 이렇게 제가 메시아인 이름 이 예수라는 표현까지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요 또 여기 34절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제가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시가 필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이제 필립은 여기 3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사단 마귀의 책략으로 그를 따르는 졸개들의 선동으로 저주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였으나 그는 근본 죄가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증거하시고 마침내 하늘에 오르시어 다시 오마 약속하셨다는 사실까지 아마도 그 필립 집사님은 내시에게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6절에 느닷없이 내시가 필립에게 세례받기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에는 우리말 성경에 없음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70인율을 번역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빠져 있으나 다른 번역본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번역본은 불가타 그 번역본을 사용했음으로써 여기 본문에 그 37절에 조그맣게 사자라고 그렇게 기표하고 그 필립 집사님과 내시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줄을 믿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러하다면 여기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필립 집사님과 내시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100%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우리는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36절에서 38절에 이런 설교를 하였고 또 청중들이 보인 반응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내용의 그 말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깨달음의 감동으로서 그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기쁜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필립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심에 크나큰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이제 둘은 물 있는 곳에서 내려 우리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은 것처럼 장엄하고 엄숙하게 필립 집사님께서 내시에게 세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필립 집사님과 내시는 헤어져 내시는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고 또 필립 집사님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 그발 강가에서 혹은 사에게 너에게 그 현장에 운하를 건설하던 중 예루살렘 성을 오고 가며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지중해 이 지방인 블레셋 에성의 도시인 아소도스를 지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 건설한 가이사랴 항구 도시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우리는 또 여기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와 본문 그 바로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했던 시몬이라는 사람과 많은 부분에서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8장 14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은 아직은 초보 단계 신앙인이라면 여기 에드오피아 내시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술사 시몬은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한 그런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여기 내시는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빌립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 21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네 딸과 함께 그를 만류하는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 성에 대바퀴가 있게 하여 흩어지게 하심으로 복음이 사마리아와 아프리카로 전해지게 하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곳에서 주의 사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주도적으로 선포하게 하신 분도 주의 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여기에 전도의 미리라는 방법인 하나님의 사람 빌립 집사님이 그 일에 동참하여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사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여기 본문 27절 제가 제목으로 정한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으로서 빌립 집사님은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간증을 간직한 그러한 믿음의 정인으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 일에 일어나 가서 보니 하는 그런 말을 실천하는 신앙으로서 많은 간증을 갖게 되기를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짧은 이 간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측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말과 이 설교를 쓰는 중에 자꾸만 생각이 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측에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정말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간증을 주시려고 저를 미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돈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 당시 미치게 하셨고 잠도 들게 하셨고 밤중에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어느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저를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2번이나 저는 그곳에 가보서나 돈은 없었고 저는 저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그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째 그곳에 다시 확인차 일어나 가서 보니 그곳 옆에 엎어진 열악한 밑에 술에 취해 잠자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은 그날 그곳에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언급길에 그분을 업고 집에 들어와 극진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분이 우리 집에서 죽으면 내가 옴짝달싹 못하게 살인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새벽녘에 그분이 깨어나 물뜨거하는 소리를 저는 소리를 듣고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또 그분도 저를 아침 시간에 일어나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는가 이야기하며 신발도 없이 자기 집으로 끌고 가므로 하는 수 없이 나는 그분을 따라 그분이 사는 집 2층 집에 배를 누르니 어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신 그분의 부인이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서 뜬 눈으로 기도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말에 온몸에 닭살이 돋으며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마음에 혹시 돈이나 몇 푼 얻을까 하는 마음을 뒤로 하고 황급하게 그분 남자분에게 부인 따라 예수 잘 믿으세요 하고 그 집을 빠져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뒤로는 공짜 돈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같이
웃음을 당하지 않게 위해서이며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며 또 주의 영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